성례식, 전체적으로 성례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례가 뭐냐?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은혜를 강화하고 또 증가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번 정도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이 이런 때를 기해서 또 새롭게 증가되고 또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중에 이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해서 그걸 잘 성도의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세례는 2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죄 씻음 받는 것. 2번째, 구원 받는 것이에요. 자, 세례가 뭐냐?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 받는 것.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세례 받으시지만 세례가 뭔지는 아시는 것이 좋죠. 자, 같이 해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받는 것. 다시 해요. 시작.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받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행위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예수의 피로 다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보증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일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표시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 연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한 일원이 돼요. 세례받기 전에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긴 되지만 그래도 약해요. 약한데 세례 받으시면은 그 사람은 예수 연세교회에 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하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주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고백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고백했어요. 또 조금 위에 나오는데 에티오피아의 넷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작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세례를 가진 사람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합니다. 세례 받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을 다짐하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는 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청소년 때 순진한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냐? 3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조금 전에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믿는 사람. 에티오피아의 넷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번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2가지 존재로 씁니다. 하나는 피조물이라는 존재예요. 모든 만물과 사람은 피조물이다. 2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입장으로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 때 2가지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입장으로, 하나는 죄인이라는 입장으로. 그래서 내가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나? 주님 믿고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는데 그때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큰일 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 지켜주고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해서 자기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설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뜻대로 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작정을 해요. 약속하죠, 약속.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나?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제 예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침례교와,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세례를 베푸는 형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혼선을 일으키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혼선을 일으키지 마시길 바라요. 그 세례를 베푸는 형태가 전부 4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변천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침례교의 세례처럼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침례라고 그래요. 침수 그랬죠. 침수.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관수라는 것이에요. 세례요한 때 세례받을 때가 그게 침수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관수. 관수는 뭐냐면 그릇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머리서부터 그냥 붓는 거예요. 붓는 거. 우리가 여름에 뭐 어찌고 뭐 건강 자랑하는 사람들 겨울에도 그런 거 있더만요. 보니까 거기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에게 옥합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그것이 유래돼서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붓는 일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관수라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의 변천의 과정은 살수라는 것이 있어요. 뿌리는 거. 물을 뿌려 여기저기 다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교회가 확산되면서 쉽게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뿌렸다고. 그 세 번째 변천 과정. 네 번째 변천 과정은 뭐냐면 적수라는 거예요. 적수라는 건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혁교회가 주로 진행하는데 그때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하고 허약한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갖다 물을 붓는다든지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이게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물을 찍어서 똑같이 머리에 찍어서 드리자. 그래서 그것이 적수라는 거예요. 적수.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 적수로 세례를 베풀지요. 머리에 간단. 그러나 그 변천의 과정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변천의 과정이다. 그렇게 하면 아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침례교는 그걸 해가지고 침례라고 그래요. 그게 왜 이렇게 되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적수라고 해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자, 성찬 있어요. 성찬은 뭐냐? 주님이 만찬을 제정하신 거죠. 주님이 제정하시고 최후의 만찬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식 비시기 전날 밤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다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잔을 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받아 마시라. 이건 내 죄 사함을 사하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잔은 모두가 다 이 생명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주님의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그러죠. 형제라는 것이 있어요. 형제는 뭐냐? 부모님에게서부터 같이 피를 나눈 사람, 이게 형제예요. 옆으로 형제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를 같은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이게 연합하는 거죠. 그걸 사람을 다 형제 자매라 그래요.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렇죠?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래서 그것을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 있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가 돼. 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한 형제요 자매로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과거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현재 은혜 받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있을 일들 중에는 우리가 천국의 길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되져요. 그게 중요한 일들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꼭 그냥 참여하지 말고 다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할 일이 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다?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랬어요. 어떻게 보답할까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의, 내가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철이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가 철이 들으면 부모님에게 어떻게든지 보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철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말 하면은 야, 너 철 들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하고 부모님이 무엇을 해줬어? 뭐 한 거지. 뭐대로 놨어? 뭐대로 놨어? 그러면 너는 키는 커도 나이는 먹었어도 철이, 저거 아직 멀었어. 부모님이 그렇지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철 들었어요? 철 들었어?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삶. 바울 사도는 그렇게 너희는 주님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바울 사도는 사명으로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걸 사명으로 알고, 내가 죽게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불사한다 그랬어요. 사는 것도 불사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지키고 살으려고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짐하는 이런 성찬의 참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나?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케 마시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마셨냐면 살피고 마셔라 이랬어요. 살피고 마셔라. 살피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 최소한 일주일 전에 다음 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참여합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오늘 보게 무슨 날이요? 이제 성찬 참여한 날, 그런 사람이 여기 있을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그게 주의 죽으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심령에 깊이 오지를 못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들은 잘못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잘 살핀 후에 먹으라. 무엇을 살필 거냐 하는 거죠. 자기를 잘 살피고 먹으라 그랬는데 무엇을 살피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일들이 내가 참으로 회개했나 안 했나, 그걸 살피라. 첫 번째, 내가 회개했나 안 했나 살피라. 두 번째, 내가 참 신앙으로 살고 있나 살지 않고 있나, 이걸 살피라. 그래서 하는 것을 다시 회개하라.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 이 다짐의 마음을 가지냐 안 가지냐는 거죠.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래서 사지 살피라 이거지. 네 번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있냐 없냐. 네 번째, 이 살피라. 그래서 다시 해봐요. 내가 참으로 회개를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참 신앙이니까 믿는 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세 번째 참 내가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다짐을 갖냐 안 갖냐. 네 번째, OX 풀으면 돼. 자기 마음속에 이제 OX 지금 X가 많아요, O가 많아요. 네 번째,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냐 없냐. 네 개. 하나에 25점씩. 네 개, 하나에 25점씩. 100점 만점. 이게 살피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꼭 못해도 한 가지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 하는 그 생각은 가지라는 거지. 부모님에 대하여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의 은인에 대하여 보답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것이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의 열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으로 더불어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왔는데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죠. 이것을 우리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해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은혜를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 오늘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 속에 출발해 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냐. 풍성한 삶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세교회 성도들의 모두가 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는 하늘의 상을 받고 이 땅에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복된 은혜의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